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받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야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은 인생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한결같다라는 말은 우리 순 우리말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결, 결이, 무늬, 색깔이 변하지 않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한결.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빅토리아 전사함의 한국 이름이 김결이에요. 모르셨나요? 이름이 사실 결이 더 좋네요, 그렇죠? 빅토리아보다. 김결인데 한결 같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 시간과 상황이 바뀌어도 같다는 것. 그것이 한결 같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결 같은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죠. 시간이 지나도 나이가 들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늘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시편에 102편에 보면 26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뭐 같으시다? 한결같으시다.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는 한결같다는 거 영어 성경의 그 버전을 보면 다 You are the same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You are the same. 그거보다 한국말 성경의 번역이 더 이렇게 와닿지 않나요, 우리한테? You are the same. 한결같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한결같으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한결같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면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심지어 내가 잘못하여 넘어질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하나님,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우리 또한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한결같이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참 그런데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참 한결같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다. 같은 사랑과 열정으로 주님을 섬긴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못한 사람들, 스타팅 웨어는 했지만 피니싱 웨어 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못했던 거죠. 예를 들면 사울 왕이 그랬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요, 자신이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 지파에 속한 자라고 하면서 피해 다녔어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자신이.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참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왕이 된 후에 변하기 시작했어요. 권력의 맛을 본 다음 이 사울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또 자신의 의지를 더 앞세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처음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그리고 그의 결말은 아주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비극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끝까지 한결같이 못했던 것이 그의 실패의 원인이었던 거죠. 한결같이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또 다른 대표적인 한결같이 못했던 피니싱 웨어 하지 못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시작은 그 누구보다 좋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후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는 거였죠. 일천 번제.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셨죠. 그러자 솔로몬이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중심이 올바랐던 거죠.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귀하게 보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를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한 왕, 또 왕권이 된 거죠.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된 후부터 이 조금씩 솔로몬이 타협하기 시작하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금과 은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저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결국 솔로몬의 끝은 참 좋지 못했죠. 갑자기 한순간에 나빠진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조금씩 타협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열정이 다 변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참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못한 변질된,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그런가 하면 정말 시종일관 처음과 끝이 같았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죠. 요셉이 그랬죠. 요셉은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일할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리고 순식간에 기대도 못했는데 그 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요셉은 변함이 없었어요.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지요.
그래서 조셉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죠. 다니엘이 그랬죠. 네, 그러고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엄청 많네요. 솔로몬이라는 이름 별로 없네요. 사울이라는 이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니엘, 정말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가 왕의 진미를 거부하였을 때, 그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고 그가 결단했을 때 그의 나이는 10대였습니다. 티네저였어요. 그런가 하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는 다니엘이 노년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청년의 때나 노년의 때나 다윗은 한결같았던 거예요. 아니, 다니엘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존경하는 것이지. 성경에 또 한결같은 사람을 말하라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동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여호수아의 그늘에 좀 가려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갈렙도 여호와 못지않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한 2년 2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조금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은 가나안 땅 남쪽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데 거기에 머물게 됐죠. 거기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갈렙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제 딱 절반, 해프로 나눠주는데 그게 이제 13장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두 가지 주제는 가나안 땅 정복과 가나안 땅 분배예요. 가나안 땅을 나눠주는 것. 그래서 13장 전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31번의 전쟁.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여호수아서 스토리는 땅을 나누어주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지만 그 땅을 다 차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정복해야 할 땅들이 남은 거예요. 7절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했지만 그 땅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할 수 없게 된 거죠. 나이가 먹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무슨 명령을 하냐면 땅을 나눠줘라. 그 땅들 중에는 이미 정복한 땅들이 있는가 하면 정복해야 할 땅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들을 나눠준다는 것은 각 지파마다 그 땅을 받은 것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사명이었던 거죠. 땅을 분배받는 것은 특권이자 축복이자 또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지파들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갈렙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갈렙은요, 출애굽한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이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은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들을 보냈잖아요. 그때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했죠. 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멋진 믿음의 고백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piece of cake.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너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축복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14장 29절 30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 되는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야, 비극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넘은 사람들은 다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때문에. 유일하게 출애굽한 1세대들 중에 가나안 땅을 밟은 것은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이 등장한 후, 출애굽하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몇 년 동안 지나죠? 40년이죠. 그동안 갈렙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갈렙은 40세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오늘 본문의 갈렙은 85세입니다. 45년이 지난 거예요.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갈렙이 오늘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4장 12절에 갈렙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땅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말이에요, 땅 욕심이 생겨서 땅을 더 얻고 싶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한 것인가요? 우리가 이 노래도 많이 부르죠, 그렇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의미로 부르세요? 솔직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 이렇게 손이 좀 이렇게 되지 않나요? 주여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사업터를 내게 주소서. 그 자매를 내게 주소서. 우리 청년들 뭐 이런 의미로 찬양을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달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것은 그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이 갈렙이 요구한 이 산지는요, 어디였냐면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들어보셨죠? 성경에 헤브론이 많이 나옵니다.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이삭과 야곱의 묘가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사는 동안 이 헤브론 땅이 가나안 족속에게 점령당한 거예요. 근데 이 헤브론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 아낙 자손이 살았는데, 이 아낙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14장 12절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로다. 아낙 자손은 키가 큰 거인들이었습니다. 거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헤브론 땅을 점령하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각 지파마다 분배받은 땅은 축복인 동시에 사명이었습니다. 정복된 땅이 있었는가 하면 정복해야 할 땅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죠? 아직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그 땅을 취하는 것이, 사명을 따르기보다는 안위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그는 소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헤브론 산지,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즉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담대히 다른 사람들이 꺼리던 헤브론 산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두 가지 약속을 주세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약속. 그리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뭐하리라? 차지하리라. 두 가지 약속을 45년 전에 주셨어요.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갈렙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갈렙은 40살 때 받았던 이 약속을 그의 평생 인생 사명으로 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45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갈렙은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14장 10절 11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같이 읽을까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와, 갈렙이 뭐라고 그러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그때가 언제죠?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 40살 때. 지금은 언제죠? 85세 노인. 85세 노인의 힘이 40대와 같았다? Do you believe it? 답을 안 하세요? 아니, 이게 현실인가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정말일까요? 85세 갈렙이 내 힘이 45년 전 40대와 같았다고 말한다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갈렙에게서 다른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85세 노년이 40세 청년의 힘을 가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다 잘 압니다. 우리 중에 나이가 들수록 힘이 더 강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약해집니다. 85세와 40세 비교할 수 있나요?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80세 넘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갈렙의 고백을 그대로 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내가 40세 힘을 가지고 산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안수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의 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건강관리 열심히 하지만 힘이 같다고요? No way. 제 나이가 사실 실감은 나지 않지만 I'm already 54 and becoming 55 pretty soon.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계신데 근데 실감은 안 나요, 사실. 제가 최근에 오랜만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엊그제 어딜 갔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너무 동안이래. 나이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나이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30대인 줄 알았대. 근데 그분이 거의 80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리게 보이는 거죠. 아니에요. 85세 노인이 내 힘이 40대와 같다? 진짜 그 힘이 같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람이지만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런 갈렙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의 건강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45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열심, 그것이 조금 더 변함이 없었던 거죠. 나이가 들어 85세가 되었지만 마음은 40대인 거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자연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저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원하시죠.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정리하시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앙생활의 가장 최우선은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변질될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이유가 그것이죠. 저들의 사랑이 변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저들의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last verse, 마지막 구절에 저들을 축사하면서 이렇게 저들을 불렀어요.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저들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밤모샘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한 것은 에베소서가 기록되고 한 40년 정도 지난 후에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던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한결같으신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나요? 주님을 향한 열정은 어떠신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나요? 주님을 향한 헌신은 어떠신가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심은 어떠신가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으신가요? 갈렙에게 그때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때는 어딘가요? 그때가 있으셨나요? 저에게 그때라고 하면 참 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저에게 그때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제가 대학생 때입니다. 브라질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정말 앞에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인생의 방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죠. 그래서 왜 이민자로 살아야 하는지,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제 삶을 주님께 드리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제가 헌신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미치도록 살았습니다. 거의 미쳤습니다. 자고 먹는 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았고 정말 그때는 주님에서 죽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사역들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즐거웠고 기쁘고 은혜가 많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과 헌신이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또 다른 그때는 저에게는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죠. 어느새 17년이 지났습니다. 와우,
2019년, 아니 2009년, 시간 가는 줄 모르네요. 2009년 맞나요? 2009년 1월, 그러니까 17년이 되었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 공동체, 제자 훈련과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던 그때, 지금 17년이 지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다고 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으신가요?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했을 때 지금도 같나요?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랐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가요?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막 너무 좋지 않았나요? 답도 안 하시죠? 다 잊으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했을 그때나 지금 같은가요?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우리 순장님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같으신가요? 우리 모두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갈렙에게서 딱 한 가지 답을 찾습니다. 갈렙이 한결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명. 갈렙은 40세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평생 사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무슨 약속이죠? 갈렙이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그의 평생 인생 사명으로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모두가 꺼려하는 헤브론 산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이 85세에도 40세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은 의미를 얻는 것이고 그 사명이 분명할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니까 특별히 부름받은 목사나 선교사들에게 주는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만 채우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보편적인 사명이 있죠.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으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 우리의 사명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생존하는 것입니다. 40세가 되든 40세이든 85세이든 한결같은 열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죠. 정말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그가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는 사명을 쫓아 살았기 때문이죠. 그가 분명히 말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이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이죠. 그 사명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요. 2026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날에 우리가 품어야 할 거룩한 소원, 하나님 2026년 더 잘되게 해주세요, 더 편안하게 해주세요, 더 형통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도 드릴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품어야 할 거룩한 소원은 하나님 한결같이 주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식어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시간 식어진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2026년이든 2036년이든 내가 40살이든 50살이든 60살이든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열정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으로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먼저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못했던 모습은 혹시 있지 않았나요? 나도 모르게 서서히 조금씩 타협하며 무너진 부분들은 없나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열심, 주님을 향한 신실함, 주님을 향한 열정, 참 한결같은 사랑으로, 한결같은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힘든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거룩한 소원을 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나에게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올 한 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무너진 내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의 경제적인 삶,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를 돌아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 각 개인의 나의 영적인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떠했는지, 무너진 부분이 없는지,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2025년, 2026년이든 2036년이든 2046년이든 상관없습니다. 40이든 50이든 60이든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45년이 지났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갈렙이 너무 부럽습니다. 참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한결같이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한결같이 주님 위해서 삶을 드리게 하시고, 한결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주님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한길을 걷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단순히 서바이브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도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2026년 새해에도 저희가 그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변함없이, 아니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며 주님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한번 인사하세요. 한결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 우리 성구영신 예배 아주 큰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꼭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든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홀로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든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강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강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늘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한결같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한결같이 주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결같은 열정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이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하심이 한결같은 믿음의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 모든 디사이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